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네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의인과 악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마지막 그 유언, 두 번째 유언으로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 첫째로 이제 요압 장군에 대한 이제 처리입니다. 요압 장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과 함께 참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동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참 할 말이 많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선대했던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갔을 때에 다윗이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선대했던 그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 갈 때에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온갖 비난을 이제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처리를 하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반드시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 가라지를 뽑고 알곡만 저장하는 나라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가라지가 왕노릇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나라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압과 시므이의 공통점은 한 번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적으로 이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시간을 주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어느 쪽이 어느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것을 저울질하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제든지 이제 붙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고 요압이 나중에 아도니아의 반역 때 그죠? 이 요압이 이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입니다. 다윗이 멀쩡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랬었을 때에 그 아도니아 쪽에 붙었던 사람이 요압이죠. 그리고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도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다윗이 힘없이 쫓겨나니까 그때서야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비난을 퍼붓니다. 물론 그 저주와 비난도 정당한 근거에 이제 서 있지 아니하고 이제 거짓 선동이지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에 이제 그 다윗에게 이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없고 항상 이렇게 상황을 엿보다가 어느 상황이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래서 그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자, 먼저 요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이제 평화의 나라인데, 그런데 이 평화의 나라요 공의의 나라인 이 다윗의 나라에서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으로 이제 비열하게 뒤에서 칼을 뽑아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그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도 그렇고 아마사도 그렇고 다 요압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에요. 이제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예요. 근데 이 요압이 일은 잘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요압을 이제 물리치고 다른 충성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누구냐 하면은 그 아브넬이고 아마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넬과 아마사는 요압에게 있어서 항상 라이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요압이
비열한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을 제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온 군대를 향해서 말하기를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죠?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은 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얼마든지 생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죽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3장 그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자, 이 아브넬은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평화의 협정을 맺고 이제 돌아가려는 그 가운데에 이제 이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자, 27절 말씀,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아브넬이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자, 이제 이 아브넬이 그 다윗과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전령을 보내 가지고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다윗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그 헤브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죠. 그때의 이제 수도가 헤브론인데 그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위장 평화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해할 마음이 없다. 조용히,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차 한잔 하면서 조용한 데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이제 그 평화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넬이 이 평안한 마음으로 경계심을 늦추고 이 요압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찔러 죽였다. 그 이유가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래서 30절에 또 보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2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 8절입니다.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맞추려 하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마사를 죽이는 방법이 어떠합니까? 이제 이 요압이
이제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이 꽂혀 있습니다. 이게 완전 무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만날 때에 이제 칼집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말은 무장을 해제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무장을 해제했다. 자, 그리고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실질적으로 이 아마사와 요압은 사촌지간입니다. 이종 사촌지간. 그래서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죠. 인사를 나누는 그 가운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이제 입을 가까이 맞추려 하는 그런 이제 채 하면서 순교는 이제 이 옷 속에 숨겨놓은 칼을 가지고 그 아마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이는 방법이나 아마사를 죽이는 방법이나 다 어떻습니까? 이제 위장해서 평화로 위장해서 상대로 하여금 방심을 하게 한 후에 이렇게 무장하지 않는 그런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는 그야말로 비열한 사람이죠. 자, 이제 이 요압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그죠? 그랬지만은 이제 그러나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지 않고 그 자기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인간적인 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가라지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도 이제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자기 열심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제 일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십니까? 능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어떤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능력은 남을 해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요압처럼 남을 죽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압과 같이 이 남을 죽여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그래서 다윗의 나라에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전공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이룬 그 승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원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비열한 자는 결코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은혜를 베푼 바르실레에 대해서 그들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구조가 좀 재밌어요. 이제 앞에 이제 그 요압을 이제
그 악인에 대한 악인 요압, 그리고 뒤에 악인 시므 있잖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의인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다? 예, 의인이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악인이 중심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의인이 중심인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은 뭘 잊어버립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잊어버립니다. 그걸 또 감추려고 합니다. 왜? 자기 역사에 있어서 흑역사라고, 어두운 역사라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우상화를 하죠. 그래서 힘들 때,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들을 이제 찾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이제 있으면 괜히 자기의 흑역사가 드러날까 싶어서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늘 기억하고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자신을 도왔던 그 친구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 우리도 이제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기억을 하고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었던 그 은혜의 사람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설립한 지 15주년이 이제 15년 2008년도에 세워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수고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 밖에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물질로도 참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또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항상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큰 것으로 갚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양은 어떤 사람이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이제 염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양과 염소가 어떻게 다른가, 그죠? 양과 염소가 어떻게 다른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다윗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다윗의 나라는 이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잊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으로 갚으시는 보상이 있는 나라,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은혜로 갚으시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이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피할 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승리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에 이 시므이가 자신의 부족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 뒤에 있는 이 1000명이 당신을 대적할 겁니다. 이런 이제 뭐냐면 시위 비슷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이 강할 때는 다윗의 편을 들지만은 다윗이 약할 때는 언제든지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없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요 아까 시므이처럼 자기 야망을 따라 곤모술수를 행하며 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비열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바르실레처럼 상황을 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택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형제가 고난에 처했을 때는 그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내 속에는 요압과 같은 마음, 시므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살피고 내 속에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누가 천국의 알곡으로 저장되고 누가 가라지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옛사람을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 형제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보았습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진정 회개가 없었습니다. 항상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형제가 고난에 처했을 때,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형제를 위하여 은혜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때에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아버지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직장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